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 대가 없이 사랑케 하소서를 선곡한 이유는 이번 메시지 두 번째 이 제목에 믿는 이들의 믿음의 희생제물을 위해 부어진 전제에 대해서 누릴 때에 아멘, 이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네, 이 찬송으로 격려를 받고 또한 위로를 받고 또 함께 전진하기 원합니다. 메시지 이 7번에 왔는데 전체 제목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밝힘, 믿는 이들의 믿음의 희생제물 위해 부어진 전제. 특별히 이번 메시지에서는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8절을 언급하겠습니다. 특별히 앞선 시간에서부터 우리가 빌립보서를 추구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붙잡을 필요가 있고 그분을 우리의 이번 메시지에서는 특별히 본으로 취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하나의 본이 있고 또한 바울 형제님이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네, 성경책을 펴셔서 빌립보서 2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여기까지만 한 번 더 선포해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특별히 불평하거나 따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야 하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이런 말씀 앞에 어떤 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불평하거나 따지는 것은 그곳에 순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한다면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려면 여기에는 불평이 없고 따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왜 우리 속에 불평이 있고 왜 우리 속에 따지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 빌립보서 2장 3절로 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도 이기적인 야심으로 하지 말고 헛된 영광을 위해 하지 말며 오직 생각을 낮추어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 말은 우리 가운데 이 불평과 따지는 것이 있다는 것은 이 3절에 이기적인 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좀 높여서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이기적인 야심을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조금 더 전진하자면 2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혼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불평과 따지는 것이 있다면 첫 번째로 같은 것을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다른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같은 사랑이 없고 다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사랑하고 좀 더 많이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조금 더 사랑하고 그리고 혼안에서 연결되고 혼안에서 연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섞임이 없고 교통이 없습니다. 한 가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합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기쁨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제 반대로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2장 2절과 3절을 강하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혼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어떤 일도 헛된 영광을 위해 하지 말며 오직 생각을 낮추어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아멘. 그리고 나서 바울 형제님은 2장 12절에 우리에게 하나의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의 구원을 이루어 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뜻을 세우도록 하고 계시는 분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 가지. 불평과 따지는 것이 있습니다. 불평과 따지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주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친한 사람들, 가족들, 특별히 결혼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불평이 있고 너무나 많은 따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할 때 뭐 뒤돌아서면 설거지가 있고 또 설거지가 있고 청소는 나만 하는 것 같고 좀 한번 좀 도와달라고 하면 또 투덜투덜대고 예. 깨어있기 원합니다. 아멘. 불평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따지는 것이 있는데 이 불평은 주로 감정 안에서 자매님들끼리 좀 많지만 형제님들을 많이 생각 안에서 많이 따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생각 안에서 많이 따집니다. 이 이해관계, 득실의 관계를 많이 따집니다. 저에게 해가 된다면 아니 그게 하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네, 머릿속에서는 이미 따지고 나서 누군가와 교통을 하기 시작하죠. 그럴 때에 우리는 불평도 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거기에는 우리의 매일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실제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우리의 매일의 구원을 어떤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루어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에 19장에 보면은 군대로 편성된 이후에 여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장에 가면 이 노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정에 있어서 그들이 배역하는 것을 어떤 그림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배역은 어디서 나오냐? 원망과 불평과 따짐과 시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순간 배역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역한다면 그곳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산채로 죽고요. 21장 6절에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바로 죽었습니다. 거기에도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가져오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분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대해야 합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대할 때에 좀 웃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도 약간 무거운데 웃고 있는 이유는 다소 좀 이렇게 무겁게 받아들이실까봐 가볍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웃으시면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려면 우리는 여기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최고도로 누리는 것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최고도로 체험하는 것에 협력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불순종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은 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에게서 오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든 공급을 은혜 안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삭에게 달려있지 않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무랄 것이 없고 순결하여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대 가운데서 세상의 발광체들로 빛나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4절에 불평하거나 따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이라고 이 15절은 시작합니다. 불평하거나 따짐이 없다면 여기에서 나무랄 것이 없고 순결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는 나무랄 것이 없고
이 내적으로 봤을 때는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이 순결하다는 것의 이 뜻은, 이 헬러 단어의 뜻은 단순한, 기교가 없는 순진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 사람 참 순진하네 라고 말하면 약간 뭔가 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어렸을 때는 순수하다는 얘기 들으면 좋지만 나이가 들어서 순진하네 라고 얘기를 들으면 약간 나를 무시하나 싶기도 하고 이런 게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불평과 따짐이 없어서 순진하다면 기꺼이 세상에서 그러한 순진하다는 소리를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불평이 없고 따짐이 없다면 세상에서 우리를 순진하다 하더라도 영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이 바로 이 15절에 읽은 세상의 발광체들입니다. 스스로 빛나지 않고 이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빛을 내는 발광체들로서 우리는 발견될 것입니다. 2장 16절을 또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십시오. 그래서 내가 헛되이 달리지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리스도의 날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올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여기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십시오에 대해서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밝힌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밝히십시오라는 이 뜻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적용하는 것이고 제시하는 것이고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용해야 하고 다른 이들을 적용시켜야 하고 제시해야 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분명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의 온 일생이 이 말씀에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자다가 일어났을 때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 생명의 말씀을 밝히십시오. 오늘 하루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로 주님 발견되기 원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이 생명을 적용하고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고 적용하고 제시하고 제공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의 태도,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왜 협력을 해야 하냐?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합니다. 적용하고 제시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십시오에 대해서 어떻게 더 추구할 때에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65번을 봤을 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힐 때에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질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에서 우리의 눈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바라보고 이 말씀을 적용하고 제시하고 제공함으로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발광체들로 빛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헌신되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분배하는 이 사역 안에 철저히 하나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먹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루 온종일 씹어 먹어서 존재가 되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얼굴은 달덩이처럼 환해질 것이고 세상의 발광체들로서 아따 순진하네, 불평이 없네, 따지는 것이 없네, 그런 실제가 있기 원합니다. 함께 전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랩서디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다만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원합니다. 이 생명의 사람들,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이 생명 안에서 전진해야 합니다. 성숙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생명의 말씀에 살아있는 간증들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세상의 발광체들로 빛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면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7절로 또 전진할 수 있습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희생 제물과 믿음의 봉사 위에 내가 전제로 부어지더라도 아멘. 여기에서 믿음의 희생 제물이 나오고 믿음의 봉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힐 때에 믿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다만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밝히는, 살아있는 말씀을 밝히는 이들로 우리는 발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고, 이런 믿음의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림에 있어서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과 누림의 절정에 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봉사, 우리의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울 형제님은 이런 봉사 위에 내가 전제로 부어지더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어지더라도 내가 기뻐하며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무엇이냐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누린 그리스도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6장에 나오는 어떤 기본 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 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이 전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바울 형제님은 그리스도를 최고도로 체험하고 누렸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하늘에 속한 포도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 형제님은 하늘에 속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주로서 그분은, 바울 형제님은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어디에 쏟아 부어진 겁니까? 우리의 희생제물과 우리의 봉사, 믿음의 희생제물과 믿음의 봉사 위에 전제로 쏟아 부어지더라도, 내가 전제로 부어지더라도 나는 기뻐하며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합니다. 기뻐하십니까? 정말 기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로 다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바울 형제님의 전제로 쏟아 부어질 때, 기뻐할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입장은 바로 12절에 항상 순종한 것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십시오.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뜻을 세우시고 운행하시고 뜻을 세우시고 움직이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 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멘.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순종을 한다면, 매일의 구원을 이루어낸다면 우리는 거기에 불평이 없게 되고 따지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불평, 어떤 사람에 대한 불평, 일에 대한 불평, 모든 것에서, 교회 인도에 대해서, 어떤 형제님의 말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따지지 않으므로, 순종함으로 우리 매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는 15절에 나무랄 것이 없고 순결하여, 아멘,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대 가운데서 세상의 발광체들로 빛나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십시오. 아멘. 옆에 계신 두세 분씩 생명의 말씀을 밝히십시오라고 말해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되이 달리지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도록 해 주십시오. 바울은 이러한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누림을 통하여 이러한 것을 말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희생제물과 믿음의 봉사 위에 내가 전제로 부어지더라도 나는 기뻐하며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합니다. 1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아멘. 네, 개요를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았고요. 개요의 로마서 1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밝힘. A번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룸. 아멘.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밝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불평과 따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운행하시고 뜻을 세우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 순종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우리의 매일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살아야 하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표현하며,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밝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낼 때 거기에는 반드시 순종의 영역 안에 우리가 발견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며 그리스도를 밝히는 것,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밝히는 것,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비본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만 단순하게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본이 있습니다. 앞서서 달려간 섬기시는 본이 있고 또 더 앞서서 달리는 본이 있습니다. 참된 본이신 주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이 본을 따라서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10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무랄 것이 없고 순결하게 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따지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나무랄 것이 없게 되고 순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불평하거나 따짐이 없으려면 나무랄 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옆에 있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는 미안합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아멘.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어려운지 아멘. 한번 옆에 계신 또 지체에게 또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아이고 제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아멘. 이러한 생활을 할 때에 D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이러한 자녀들로 우리는 발견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이 된다는 것은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그리고 예정하셨으며 우리는 그분의 흠없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을 읽겠습니다. 세상의 발광체들로 빛남. 그리스도는 유일한 태양이고 교회는 달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반사하고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빛의 근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F번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밝혀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들에게 제시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한마디로 보면 분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라면 객관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움직이는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섬길 수 있고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에 바울 형제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노선의 최고도의 믿음의 어떤 노선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때에 전진할 때에 최고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G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사도의 자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합니다. 세상의 발광체들로 빛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서 우리는 나무랄 것이 없고 순결하게 되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따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우리의 매일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뜻을 세우시는 그분께 우리는 최고의 협력, 즉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믿는 이들의 믿음의 희생 제물 위에 부어진 전제. 1번 전제로 조성된. B번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으로 조성된 믿음. 앞서서 믿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하라고 믿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믿음을 단순히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합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를 밝혀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10번에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D번 서로 기뻐함. 아멘. 옆에 계신 성도들 얼굴을 볼 때 기뻐합니까? 아멘. 소망이 있습니까? 네. 기뻐하십시오. 네. 그 지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아, 이 지체가 믿음의 노선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있구나. 복음 전하러 갑시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함께 복음을 전합시다 할 때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밝힙시다 할 때 아멘.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네.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세상의 발광체들로 빛나야 합니다. 왜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의 구원, 그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깊이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불평과 따짐이 없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더 전진해서 누리는 것에 있어서 주님의 보험, 바울의 보험을 우리는 취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전제로 쏟아 부어진 것처럼 우리도 쏟아 부어야 합니다. 나는 마시지 못할지라도 나로 포도주 붓게 하소서. 이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2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의 2가지 절정. 앞서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2가지 절정은 뭐냐면 바울 형제님은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하늘에 속한 포도주로 조성되어 전제로 쏟아 부어졌습니다. 최고도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힐 때에 불평이 없고 따짐이 없을 때에 우리 안에 운행하시는 그리스도와 협력할 때에 그 영과 하나 되어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힘으로 그리스도를 밝힘으로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사역과 하나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합당한 존재가 되므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데 있어서 믿음의 희생제물이 되고 믿음의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울 형제님은 전제로 쏟아 부어져서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서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체험에 전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제에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네. 불평하지 않고, 네. 따지지 않고, 네. 아, 오늘 날씨가 아닙니다. 아, 오늘 이 지체가 날 아닙니다. 서로 기뻐해야 합니다. 네. 기뻐하고 불평하거나 따지는 것이 없이 우리는 매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합니다. 적용하고 우리가 먼저 적용하고 적용을 또 해드리고 제시하고 제공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밝히는 데 있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온 일생 허비하기 원합니다. 네, 10분간 휴식하시겠습니다.